오늘 수요칠 신학의 제목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 저는 사성교으로 담당하는 정용식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흔한 나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혹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종종 비유되었는데요.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포도원으로, 예레미야 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로, 호세아 10장에서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비유되었습니다. 시편 80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오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포도나무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이스라엘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보통 두 가지의 방법으로 번식을 합니다. 포도나무의 줄기를 잘라서 바로 땅에 심어서 키워 번식시키는 삽목과, 또한 포도나무의 가지를 이미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이는 접목입니다. 접목시킨 나무는 이미 원래 심겨져 있던 나무 그 뿌리에 있던 그 영양분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삽목보다는 접목을 통해서 포도나무를 번식시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가지가 원래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일 수도 있고 붙어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접목 상태를 통해 형성된 가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의 상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셨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쯤 될 겁니다. 13장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마지막을 예고하셨죠. 그리고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의 그 빈자리로 인해서 근심하게 될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결론 지어보자면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비록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첫 번째는 열매라는 결과보다 붙어있는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열매라는 결과보다 붙어있는 상태가 중요하다. 요즘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본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병사가 나갔다가 살아 돌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찢겨지고 깨지고 상처를 입었지만 팔다리 잘 붙어있고 큰 부상 없이 돌아왔을 때 온전히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조금 부족하여도 힘들고 어려워도 본래의 자리에 있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의 상태를 온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욥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본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음에 성경은 욥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이 연약해진 분들을 보면요, 그 이유는 삶에서 마주한 어려움 앞에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교회 가는 것이 소홀해지면서 신앙생활에 힘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욥은 생일을 저주하고 죽을 날을 사모했어도 한탄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성경은 욥을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 말씀에 불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 여부에 따라서 제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명확한 나중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의 원문은요, 아이로라는 원어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로,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도 눈이라고 할 적에 우리가 보는 눈이 있고 내린 눈이 있듯이 이 아이로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잘라버린다, 제거하다, 컷 오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lift up, 들어 올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잘라버린다, 들어 올린다. 그런데 문맥상 어느 쪽이 맞는 해석일까요? 후자입니다. 들어 올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브루스 위킨스 목사님은 그의 책 포도나무의 비밀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한 농부와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들은 밑으로 쳐져 땅 위를 기며 자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땅 위를 기면서 가지가 퍼지게 되면 잎들이 먼지에 뒤덮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가 오면 진흙에 묻고 곰팡이가 핍니다. 그 후 가지는 병이 들고 쓸모없게 됩니다. 우리는 물이 든 양동이를 가지고 포도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가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려서 가지를 씻어주고 햇빛을 보게 해줍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가지들이 밑으로 처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밑으로 처져 있었기 때문에 햇볕을 보지 못하고, 그러하기에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곰팡이가 생겨서 결국은 죽어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농부는 다니면서 자기가 무엇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지를 씻어주고 햇빛을 볼 수 있도록 바람이 통하도록 그것을 들어준다. 오늘 성경은 그 일을 감당하는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없는 가지를 향한 농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뭘까요? 2절 상반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열매가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에서 열매가 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도 뭔가 열매가 있어야 힘이 납니다.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 기도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땀과 눈물을 흘렸다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요, 늘 고단하고 피곤하고 염려로 가득 찹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보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사도 사라지겠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 올리사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갓난 아이를 보며 이야기하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가 그들의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살아만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뭔가 뚜렷한 결실이 없어서 주저앉아 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제거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물은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함께 하사 그의 인생을 들어주시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열매를 위해 농부의 결단을 배우라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위해 농부의 결단을 배우라. 저희 큰아버지께서 도시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몇 해 전에 강원도 정선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거기서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데 텃밭에서 시작한 사과 농사가 이제는 농장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월요일날 안부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큰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여쭤봤더니 굉장히 바쁘신 겁니다. 사과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지금 이맘때 무엇을 하실까요? 네, 사과 꽃을 따는 일을 하십니다.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사과꽃이 빨리 펴서 사과 농사에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과꽃을 따는 일, 솎아준다라고 하죠. 그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꽃은 곧 열매가 되는데요. 꽃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꽃이 많으면 사과는 많이 열리겠죠. 그렇지만 사과의 맛도 덜하고 크기도 작고 사과와 사과가 붙어 있는지라 병들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꽃을 솎아줘야 크고 맛있는 사과가 열린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 하반절에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서는 나무에 붙어 있긴 하나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한 주인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카다이라는 말은 가지치기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과꽃을 따주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오이밭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이밭에 가서 낫을 가지고 휘두르기만 해도 자라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가지를 쳐야 보다 좋은 오이를 볼 수 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사과꽃을 딴다는 것,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더 좋은 열매를 위한 주인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과꽃을 딴다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지치기 한다는 것도 보통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더 큰 어려움이 뭐냐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정선에 가서 사과꽃을 따봤는데요, 저희 큰아버지께서 한 개만 남겨두고 다 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꽃을 2개, 3개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아깝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개를 놔두면 사과가 두 개 열릴 텐데 어떻게 이걸 한 개 더 딸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사과꽃을 딴다는 것이, 가지치기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좋은 열매를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하고, 깨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깨져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물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손에 쥐고 있는 그물이 없어야 자신의 손에 예수님의 능력을 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버려야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뻥과자를 손에 쥐고 늘 살아갑니다. 뻥튀기, 맛도 없는 과자잖아요. 달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순간 단 과자를 맛보면은요, 더 이상 뻥튀기를 손에 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고 맛있는 것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은혜, 더 좋은 열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마음의 결단이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욕심마저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해져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잘라버리고 끊어져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믿음의 결단과 어떤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를 통해 젖목의 상태를 확인하라입니다. 열매를 통해 젖목의 상태를 확인하라. 포도나무의 정체성은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포도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열매가 없어도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매 없는 가지로 늘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농부가 와서 가지를 들어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삶에서 맛볼 수 있을까요? 4절과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이야기하죠.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사람이 누구죠? 아마 부부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친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갈등이 없을까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요, 갈등들이 있습니다. 친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희생과 포기, 자발적 고난과 가난함이 삶에 있어야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뿐인 것인가,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있어 열매를 맺고 있는지는 우리 열매 유무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9절과 10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야기합니다. 9절 이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내 가슴이 두근거리는가? 정말로 이웃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처럼 내 인생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가? 그 사랑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붙어는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붙어 있는 게 아니겠죠. 붙어 있는 척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결국에 6절 말씀에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심각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정말로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심장이 뛰고 정말로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이 두근거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것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늘 붙어있는 열매 맺는 귀한 가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사 예수님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늘 붙어있는 거룩한 가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없다고 하여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사 들어 올리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열매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삶을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정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